자유주의에서 복음의 가리움에 대한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우리가 이제 여러 다른 과목에서도 이제 많이 좀 거론을 했지만은 이 책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슐라우마우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좀 비평을 좀 합니다. 슐라우마우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거기다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자, 그랜즈와 올드슨 이 사람들이 쓴 그 20세기 신학 책이 번역이 됐죠. IVP에서 20세기 신학이 번역이 돼서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것 중에 16세기와 18세기 중세 신학자들이 발전시키고 종교개혁이 닦아놓은 균형이 영구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깨지게 되었다. 이게 지금 현대 신학에 대한 또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그 19세기의 그 신학적 발판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제 종교개혁의 신학이 닦아놓은 것들은 지금도 사실 거의 흔적이 점점 지워지고 있어요. 지금 신학을 가르치는 데서 이제 종교개혁의 신학을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시대. 그래서 이제 신학교들이 종교개혁의 신학이라든가 또 청교도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신학은 지금 가르치질 않아요. 복음주의 신학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과거 옛날의 유산으로 여기고 역사 신학에서는 가르치겠죠. 역사 신학에서야 이제 신학 자체의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역사 신학에서 좀 하긴 하겠지만 그 외에는 이제 그 종교개혁의 그 신학의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워졌다고 해도 또 틀린 말 아니에요. 자, 이제 이 계몽주의. 자,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1789년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구시대가 이제 저물고 새로운 근대, 즉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신에게 매이지 않고 종교에 매이지 않고 더 이상 어떤 초자연적인 절대적인 권력에 매이지 않고 인간 스스로 이성의 자유, 이성의 자율성 이것을 부르짖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점으로 이제 계몽주의는 시작한 거예요. 그 기점으로.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베이컨이 이제 씨를 뿌려놓은 거죠. 베이컨이.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것이 활발하게 열매를 맺은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라고 봐도 됩니다. 프랑스 혁명. 그래서 계몽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의 중심을 둔다 그랬어요. 인간이 이제 왕자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이 이제 왕자를 차지했는데 이제는 이제 자리를 바꿔서 인간이 이제 왕자를 차지하고 하나님은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자꾸 변두리로 몰아내는 거예요. 변두리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흔적도 없잖아요. 지금 유럽이나 이 서구 특히 유럽은 거의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바닥이지 바닥. 그에 반해서 이제 미국은 그래도 아직 기독교의 영향이 그래도 좀 있긴 하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몽주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 이상으로 어때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해. 이 계몽주의 때문에 결국은 특히 이제 서구 세계가 기독교가 치명타를 입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게 우리 기독교를 파괴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계몽주의가 뭔지 잘 모르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상의 조류를 잘 이해해야 돼요. 사상의 조류를 잘 모르면은 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계몽주의 원리는 데카르트 철학에서 주로 왔다. 그 철학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이성이 합리적인 사상의 출발점이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을 중심을 둔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결국 뭡니까? 계시로 드러냈고 인간은 뭐요? 이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로 드러나고 인간은 이성으로 드러나요. 결국은 이성과 계시의 싸움이에요. 이성과 계시의 싸움이에요. 근데 계몽주의는 그 계시를 밀어내리고 이성이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는 인간의 이성이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다 계획하는 거예요. 이제 계시는 더 이상 주도권이 없어요. 이제 계시는 인간의 이성의 어떤 그 하수인이 돼,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그 계몽주의는 이 세상 자체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 자체가 어때요? 스스로가 작동하는 기계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 세계의 중심은 교회, 또 하나님, 계시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무엇이 중심이냐? 이제는 인간이 이 세계의 중심이 인간이 세계 중심에다가 이 우주는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예요, 기계.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하나님의 손에서 섭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뭐 이 세계가 움직인다, 뭐 돌아간다, 그런 거를 이제는 이 계몽주의에서는 이제 아주 고리타분한 원시적인 생각이에요. 원시적인 생각. 자, 데카르트가 신봉했던 원리는 이성, 자연, 자율, 조화, 그리고 진보를 포함한다. 145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성, 자연, 자율, 조화, 진보. 여기에서 이제 뭐 초자연, 계시 이게 없잖아요. 뭐 이 데카르트가 신봉했던 것 중에 하나님에 대한 것, 신적인 것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인간에 대한 것만 있어요. 그래서 그 145페이지 거기 보면은 그 중반에 보면은 그 뭐라 합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 데카르트의 경우 유명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거. 나.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어거스틴의 이 격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의 격언과 이 데카르트의 격언이 이제 완전히 뒤바뀐 거죠. 뒤바뀐 거. 어거스틴은 자기의 존재를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에서 찾잖아요. 어거스틴은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고 하나님에게서 마무리 지어요. 이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서구 세계의 한 5, 600년 동안의 서구 세계가 적어도 유럽이라고 하는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가장 근본적인 생각들인데 이제 이 데카르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 매이지 말자. 이 우주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잘 돌아가고 잘 살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데카르트가 주장하는 게 결국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 세계가 떠받들고 있는 어떤 아주 가장 기초적인 세계관의 맨 밑바닥에 있는 그 초석이에요. 초석.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이미 갖고 있질 않아요. 바로 이러한 영향이 이제 우리 신학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제 개신교 자유주의다 이거죠. 개신교 자유주의. 그러니까 개신교 자유주의는 개신교 자유주의가 영향을 받은 것은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결과론적으로 철학에서. 만약에 성경에서 영향을 받았다면 개신교 자유주의는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칸트가 계몽주의에 대한 정의를 한 거 보세요.
자, 그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도에 복종하지 않고는 자기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열등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 인간이 독보적인 존재로서 지원해준다. 뭐 이런 의미. 이제 칸트는 이렇게 기독교 사상을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사상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칸트는 자기의 양심,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이제는 자기의 양심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자기 위치를 파악해라. 그 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계시를 보고 자기를 바랐겠지만 칸트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양심,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그것이 불변하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유일한 나침판이다. 칸트의 철학은 바로 그겁니다. 칸트가 이 기독교의 생각 이상으로 많은 피해를 줬어요. 칸트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어요. 이 칸트 이유는 더 사람들이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더 이제 하나님, 성경에 대한 그 믿음, 어떤 초월성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이제 담대하게 나왔죠. 거기 보면 이제 라이프치니, 루소, 볼테로, 레싱, 이 사람들 다 근대 철학자로서 이 계몽주의의 아주 그 선구적인 뿌리를 내려줬죠. 자, 146으로 좀 넘어가요. 거기 보면은 세나클레스에 따르면 신학이 인본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변형되는데 4단계가 있다. 그래서 중요하게 4개를 딱 pos어요. 첫째는 이성이 호소하는 것은 믿음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거부할 만한 심각한 이유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계시에 호소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호소했지만 이제는 이성이 호소한다. 이성. 그러니까 이성이 호소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아주 당연하고 이제 당연한 것이다. 인본주의. 둘째는 이성은 계시와 같은 단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자연신학에 물리지 아무도 자연신학이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우에 자연이 은혜를 다시 극복했다. 그렇죠? 우리 아퀴나스에 대한 것도 다른 과목에서 우리 잠깐 다뤘죠. 그러니까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은혜, 자연을 어디까지 격상시키냐면 은혜의 영역까지 격상시킨 거예요. 아퀴나스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미 펠라기안, 좀 더 나가면 펠라기안으로 이렇게 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연을 은혜의 영역까지 격상시키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가 있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 구원에 대한 자기 공로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자연의 지배는 이성이 계시보다 더 우월해짐을 뜻한다. 계시는 자연 종교와 일치할 경우에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 번째는 아주 좀 더 심각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자연의 지배다. 자연의 지배다. 이 자연의 지배란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돼요. 자연은 지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계몽주의 이전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종속된 거예요. 종속된 거.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종속된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많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하늘과 땅과 자연, 우주 만물 이게 다 누가? 하나님에게서. 그다음에 욥기에도 마찬가지.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편과 욥기나 이런 데를 보면은 어때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스스로 자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저 하늘의 탱과 태양과 나무 한 그루도 스스로가 자랄 수 있고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죠. 없다는 걸 그 전 계몽주의 이전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알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어때요? 이제 이 계몽주의 위에는 뭐예요? 자연이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우상숭배지 우상숭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이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다. 스스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 거대한 자연이 하나님 자리로 딱 들어와서 이 세상 어때요? 이 사람들을 어때요?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뭐예요? 계시조차도, 즉 우리의 신앙조차도 이 자연의 종교, 이 자연에게 종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에게 종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보면 초자연적 교리를 담고 있는 교리는 이성과 감각이라는 자연 영역과 일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자연 종교 또 자연의 지배라고 하는 것 영역에는 초자연적인 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 이 초자연적인 게 들어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과학, 그다음에 이 자연과학, 그러니까 이 세계를 설명하는 지도가 뭐예요?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뭐든지 과학적인 설명, 어떤 물리학적인 법칙, 수학적인 원리, 이것에 의해서 인간의 생활, 인간의 자신의 삶, 우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준 게 준 그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을,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은 어때요? 고독해지고 우울해지고 인간의 실체는 굉장히 어때요? 불행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긴 그 서구는 어때요? 이 도이베르트가 말하는 것처럼 서구 세계는 황혼, 저무는 거예요. 저무는 거. 이제는 다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끝이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그딴 식으로 무시하고 밀어내고 인간이 이 세계 주인이 되고 우주의 주인이 된다면은 이제는 끝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뭐 볼 것이 없다. 이게 이제 도이베르트가 말하는 그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기독교는 특별히 시무함이 없는 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축소되었다. 자, 보세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특별히 인간의 어떤 덕,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선함,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인간은 스스로가 이 세상을 좋게 잘 만들 수 있고 인간을 우리 스스로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 강단이 예수님의 속죄나 또 예수님의 그 피의 대속, 희생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덕, 어떤 예의 바른 거, 뭐 어떤 뭐 인간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런 것들, 도덕적, 윤리적인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19세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교양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양.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폴천 목사님이 그 목회하던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은 그 스폴천 목사님의 목회를 이해를 못해요. 설교도 이해 못하는 거. 뭐예요? 스폴천 목사님이 목회하던 시대는 이미 벌써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희망을 잃었어.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서 뭘 기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영국의 그 상류층들이나 영국의 대중들은 어때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가 교회 나가서 예의 바르고 신사가 되고 특히 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절대 좋게 보질 않았어요. 일단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뭐 구원을 못 받았다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놈은 저건 도둑놈이 될 수 있고 강도가 될 수 있고 저건 사회적인 뭔가 나쁜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위험 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느냐? 그런 사회의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이 사회 공공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가야 된다. 이거 일단은. 그러니까 스폴천 목사님 볼 때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를 신사숙녀가 되기 위하고 상류층의 어떤 상류층이나 중류층, 특히 이제 중산층이나 상류층들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 멋을 누리기 위한 그런 그 신앙으로 기독교를 전락시켰기 때문에 스폴전이 집중적으로 전한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대속, 그걸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19세기 런던에서는 그 당시에는 많은 설교자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자유주의 설교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자유주의자들이 설교하는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설교를 듣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있었지만 스폴츠 목사님은 그런 자유주의 신앙,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인간관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르짖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학이 이렇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니까 어때요? 맞추고 나니까 당연히 그 신학은 신학이야. 말은 신학이지.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인간학이에요. 인간학. 자유주의 인간학이란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유주의 출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개신교 자유주의 세 가지 평행 측면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뭐예요? 슐라우마의 종교의식에 대한 견해. 슐라우마의 종교론이죠. 종교론. 아주 그 유명한 이 종교론. 그 다음에 이제 콜린 브라운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었음을 말한다. 종교교육자들은 성경 계시에서 진행하는 방면에, 철학자들은 세상의 논리에 대한 본질에 대한 논리적인 연역법을 통해 자연신앙을 이루려 하였다. 아퀴나스부터 계속해서 자연을 은혜에 단순하게 붙임으로써 두 가지를 결합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칸트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서로 상쇄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슐라우마는 두세 개의 장점들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슐라우마우의 그 종교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계속 더 뒤에도 나오지만은 슐라우마우는 이 자연 영역과 은혜 영역에서 어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을 끄집어내가 자기가 그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뭐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두 양쪽에 다 장점이 있으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를 통해서 인간의 어때요? 본성적인 선함과 또 인간의 그 종교적 의식은 좋은 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버리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지고 있고 또 자연의 영역에서는 뭐예요? 인간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서 그 두 가지가 결합한 기독교를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슐라우마의 책 속에 있는 그 종교론의 대표적인 이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슐라우마우는 종교 체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살았는지 죽은지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은 슐라우마우는 예수님이 뭐 부활을 했건 안 했건 그건 자기는 전혀 그 관심 없고 자기에게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뭘 믿던 좋다 이거예요. 뭘 믿던 그 어떤 종교의 대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감정과 그의 의식이 어때요? 인간을 고양시키는 거, 이게 수준을 높여주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함이나 구원 뭐 이런 것도 슐라우마에게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러니까 절대 의존 감정, 종교를 뭐라고 표현해요? 슐라우마가 그 정의한 거, 절대 의존 감정, 절대 의존. 그러니까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종교의 핵심으로 표현해. 근데 문제는 이 절대 의존 감정에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뭘 의존하느냐는 또 중요하지 않아요. 뭘 의존하느냐, 뭘. 그러니까 뭐 부처를 의지해도 좋고, 뭐 알라를 의지해도 좋고, 뭐 돌덩어리를 의지해도 좋으니까 인간이 무언가를 의지해서 그가 종교적인 신앙이 고양되고, 그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신사가 되고, 좋은 시민이 된다면은 그것은 추구할 만한 것이다. 추구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140페이지 거기 한번 봐요.
밑에서 좀 보면은 슐라우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통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인 분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유전 감각이 다른 어떤 이유보다 뛰어나고 뛰어난 분이다. 주관성이 거의 완전히 진정한 객관성과 진리를 바꾸었다. 슐라우마오가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자유주의를 싹을 틔웠으면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는 뭐 사실 뭐 눈에 불이 오듯 환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동정녀 탄생을 하고 부활을 기적 이적 뭐 이런 것들은 슐라모에게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뭐 실존하든지 실존하지 않든지 그것도 역시 그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믿어서 그들이 그로 인해서 좋은 종교적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선해지고 나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슐라마오의 이 종교론은 아주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보면은 참 기독교에 정말 많은 해를 준 거예요. 많은 해를 줬어요. 이런 사람들의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참 얼마나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 정말 남아 있잖아요. 지금 아마 영원히 남을 거예요.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그 잘못된 뿌리가 썩은 이런 거짓된 것들은 사라지질 않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칸트의 도덕 의식. 다시 한번 이제 칸트가 나오는데 칸트가 여기 이제 도덕 의식, 이성의 한계 내에서 기독교. 자, 제목 자체가 봐요. 제목 자체가 지금 뭘 말합니까? 이성의 한계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걸 어디다 가둡니까? 이성에다 이성.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이성에다 가둬놓으면 그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가 돼 있어요?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칸트가 원하는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야. 칸트가 원하는 그 기독교는 이성의 범위를 넘어가는 기독교는 칸트는 절대 인정하진 않아요. 오직 이성 안에 있을 때만 자기는 그 종교를 인정하지, 이성을 벗어난 종교는 자기로 이 칸트로서는 절대 어때요? 그걸 그런 종교는 오히려 해롭다. 그런 종교는 종교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칸트는 지금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의 그 삶의 지표, 그의 그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은 이성이다. 이성. 아주 이성 절대주의죠. 이성 절대주의. 그래서 거기 그 나오잖아요. 칸트는 성경의 종교를 도덕성을 섬기는 도구로 만드는 방법으로 기독교 신앙을 도덕화한다. 도덕화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도덕화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뭐 한국의 기독교 윤리 실천회 같은 그 떨거지 같은 집단들, 그런 집단들이 사실은 기독교를 윤리 종교로 만드는 일이 아주 대표적인 그 아주 나쁜 짓들을 하는 그 집단이에요. 그 집단이. 기독교는 윤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비윤리, 비도덕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도덕이나 윤리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강조점을 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그들이 이제 개발한 거죠. 그게 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도덕이나 윤리 관점이 아니라 뭡니까? 인간을 죄의 관점으로, 악의 관점으로, 인간은 어때요? 불의한 존재다. 의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어때요? 완전히 변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바울 신학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사실은 도덕이나 윤리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바울은 꼭 뭐 도덕이나 윤리 같은 그런 부분을 바울이 지적한다고 여겨도 실상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진짜 얘기한 거는 뭡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는 바울은 인간을 의와 그러니까 그리스도 의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봤어요. 로마서 주제란 말이에요. 전반부에 보면은 인간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악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불의한 죄를 저지른다고 얘기했지 인간이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그 사람은 우리 바울은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무슨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뭐 우리가 기독교가 도덕적이어야 된다, 윤리적이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칸트에게 지금 가까워지는 거예요. 칸트에게. 그 다음에 슐라우마우에게도 가까워진 거예요. 슐라우마우에게도. 그래서 거기 칸트가 말한 것 중에 또 봐요. 자, 구원은 도덕적 전환이다. 그리고 속죄는 예수를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획득하는 성화이다. 성화. 이 구원과 성화를 이게 아주 삐뚤어 지금 정해놨죠. 구원은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죄에서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과 멸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이란 말. 해방. 근데 칸트는 도덕적 전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굳이 죽을 이유도 없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구원이 도덕적 전환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에 있는 많은 가르침들이 사실 다 거의 제거돼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속죄라는 것도 아주 참 얼마나 참 이상하게 해석했는지 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를. 이게 지금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 있죠. 그 책이 전형적인 사실은 뭐 괜히 기독교 고전으로 많이 추구되는데 그 책이 아주 나쁜 책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 그 책이 아주 그 자유주의 신학을 아주 잘 표현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인간이 어떤 게 닮아가느냐, 그리스도를 닮느냐 하는 차원으로 그 책을 얘기한 거예요. 그 책에는 뭐 속죄니 대속이니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을 기독교 고전으로 추천을 많이 하는데 아주 그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 책은 전혀 사실 추천할 만한 책이 못 돼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고 또 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근데 물론 닮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속죄에 대한 정의를 이런 식으로 내버려보면 그거는 참 아주 잘못 짚은 거죠. 속죄라는 말이 뭐예요? 죄를 속한다. 어떤 희생으로 죄를 사한다. 죄값을 치른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담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담는 거하고 죄값을 치르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게 엄연한 잘못된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칸트가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이제 새로운 그 변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개혁.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그 자유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를 다시 한번 어떻게 종교 개혁을 좀 시도해서 기독교를 근대에 맞는 기독교로 만들어 버리자. 근대 세계. 이제 진화론도 막 나오고 여러 이제 과학적 발전도 이루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세상이 발달하는데 기독교가 언제까지
이런 과거의 모습에 매여 있을 수 있냐? 기독교를 새롭게 좀 개혁을 시켜보자. 기독교를 좀 새롭게 개혁이 되도록 힘쓰자.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종교 개혁이죠. 그러니까 항상 시대마다 보면 종교 개혁이 오늘날에도 뭐 종교 개혁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인간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종교 개혁이란 말을 쓸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종교 개혁이란 말을 쓰려면은 종교가 그 사회에 그 사회 공식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종교 개혁이란 말을 써야지.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뭐 어느 하나의 종교가 주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개혁이니 뭐니 그딴 말을 쓰는 사람들은 헛소리하는 거 헛소리. 16세기나 그럴 때나 이제 종교 개혁이란 말을 쓸 수 있지. 지금 무슨 종교 개혁을 쓸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역사적인 방법이다. 자, 더 세날 클랜스는 자연 혹은 인간에게서 계시의 지식을 지지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자연과 은혜가 협력하는 것을 인정한다. 자연과 은혜의 협력이라. 자연과 은혜가 협력해서 뭘 이룰까? 이룰 게 없죠. 자연과 은혜를 협력하는 게 아니죠. 은혜가 자연과 협력해서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은혜로서의 가치가 이미 상실돼.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베풀고 주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또 구원의 방식, 또 진리의 방식이죠. 진리의 방식. 그래서 우리는 자연은 은혜의 종속이 되지 자연과 은혜가 결코 동일하게 어깨를 맞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은 은혜의 종속이 돼요. 종속. 은혜가 근데 지금은 사실 은혜가 자연의 종속이 돼버렸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인이 은혜. 그다음에 자연은 뭐예요? 종이요. 종. 한 수 아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동일한 선상에서 올려놓는다면은 굉장히 그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자유주의의 그 원동력, 자유주의 신학의 그 출발점, 자유주의 신학을 배경을 이루는 철학은 성경을 그러니까 계시, 성경, 하나님, 초자연적인 것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대한 파괴 작업을 계속해서 해와서 정통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 믿음, 근본적 믿음이 뭐예요? 근본적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 계시에 대한 믿음, 그런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갑자기 자기를 믿고 자기 스스로 자유를 갖고 또 세상은 이제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능력, 뭐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변질되고 변화가 된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참 무섭게 변한 거예요. 무섭게. 자, 계속해서 이제 슐라우마우의 이 해석학 슐라우마우는 아까 뭐 지금도 뭐 계속 나와 있지만은 사실 간단하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칼바르트도 그랬죠. 칼바르트 거기 한 말이 뭡니까? 그 칼바르트가 한 말 중에 보면은 다만 조심스럽게 경청하고 조심스럽게 질문한 것 이상의 불가피하지 않은 모든 행보는 그를 어리석은 이로 보이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슐라우마우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슐라우마우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슐라우마우의 이를 그렇게 간단하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트는 슐라우마우를 굉장히 엄청난 사람으로 지금 추켜 세워요. 그러니까 슐라우마우에 대해서 자꾸 이렇다 저렇다 슐라우마우의 그런 부분들을 비평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경솔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문제. 이제 발트는 이런 게 문제라고. 발트는 이제 자유주의를 철저하게 비판하지 못했어요. 자유주의 영향력도 벗어나지도 못했고 여전히 그 자유주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그 안에서 그냥 조금 뭐 좀 탈피하는 듯한 행동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뭐 전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입니다. 자, 슐라우마우는 그 151페이지 쪽에 보면은 안토니 시슬톤도 그 책들이 좀 나와 있죠. 안토니 시슬톤이 거기 슐라우마우 해석학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그 방법론 몇 가지를 지금 예비적으로 했죠. 첫째, 그는 해석학을 일반적인 인간 이해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 해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그래서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물론 이제 칼빈은 이제 그 관점에서 쓰진 않았지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약에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지금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금 그냥 헛짓한 거, 시간 낭비. 그렇지만 슐라우마우는 바로 뭐예요? 일반적인 인간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슐라우마우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가 그것만 막 들고 판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전혀 뭐 아주 그냥 뭐 그 성경 자체 그 첫 번째 그 주제에 대해서 슐라우마우는 뭐 전혀 관심 밖의 일이. 두 번째, 그는 이해와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또 계속 나오죠.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시는가, 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님의 그 섭리 방식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기껏 한다는 게 이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지. 셋째, 그는 사람들의 이해는 어느 정도 창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도 또 나오죠. 사람들의 이해는. 넷째, 그는 해석의 두 측면, 즉 언어의 문법적인 문제와 청자의 심리적 문제를 구분했다. 언어의 문법적, 청자의 심리적. 그래서 거기 이제 잠깐 그러므로 슐라우마우는 해석학의 영원히 남을 중요한 질문을 분명히 처음으로 제기했다. 본문의 의미를 순전히 본문의 언어로만 혹은 순전한 저자의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 있을까 혹은 본문의 의미가 이 둘 사이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이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슐라우마우는 성경 해석의 기본적 전제는 슐라우마우는 해석은 주관적이다 하는 겁니다. 슐라우마우는 성경 해석 자체를 주관적이다. 주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슐라우마우의 이 방식은 성경 해석 방식은 이후에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성경 해석 방식의 하나의 원리를 제공해요. 성경은 어떤 계시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야.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위험한 거죠. 안 좋은 거죠.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10명이 보면은 10명이 다 해석이 다르고 100명이 해석이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 정통신학은 봐요. 해석이 딱 하나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중심, 복음 중심으로. 근데 이제 슐라우마우는 그 해석적 관점을 자기, 본문과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 이게 뭐 얼마나 막 중구난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신학을 보여요. 현대신학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현대신학을 보면은 현대신학자들을 보면은 전부가 다 자기 망상에 사로잡힌 신학을 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현대신학자들 중에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게 돼요. 사상적으로. 우리가 현대신학자들을 조금도 추앙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오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신학자들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뭐 현대 신학자들은 모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못 보거나 설교를 못 하거나 사역을 못 할 일은 전혀 없는 거.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알아서 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오히려 더 알아서 문제가 많지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그 사역자들이 보면은 쓸데없는 걸 많이 알아. 쓸데없는 걸 많이 알아. 필요한 걸 많이 알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쓸데없는 걸 많이 아느니 그냥 차라리 성경 한 권만 보고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성경 한 권만 보고 그냥 단순하게 설교하는 게 100번 낫지. 온갖 잡다한 그 뉴스엔저에 나오는 애들 보면은 하여튼 거기에 나오는 필자들 중에 내가 볼 때는 정신 상태가 썩은 애들이 꽤 많아요. 아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보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차라리 저 총구석에서 성경이나 처박혀 읽고 차라리 기독교 신앙을 이해했어야 될 놈들이 온갖 잡다한 책을 다 읽고 머릿속에 쓰레기 오만 쓰레기 다 집어넣고 거기서 주절거리는 그 썩은 그 그런 그 헛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는 거 보면은 참 미친 놈들이에요, 그것들. 근데 그게 또 대단하다고 거기에 그 빠져갖고 거기에 그 저 목맨 인간들 보면 더 미친 놈들이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 망상에 사로잡힌 거야. 지들이 얼마나 이 우상을 숭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치꾸리만한 이해밖에 못하는 것들이 무슨 철학이니 인문학이니 무슨 고전이니 뭐 이딴 거에 잔뜩 집어넣어갖고 그냥 그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이나 신학을 해석하니까 거기에 또 그것뿐이겠어요? 마르크스나 이런 공산주의 어떤 이런 좌파적 생각 가지고 또 쏟아내니 뭐 똥물에다가 뭐 그냥 독약을 섞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사실. 참요. 나는 지금 그걸 보면은 진짜 위험한 놈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그쪽 계통이야, 그쪽 계통. 정말 앞으로 한국 교회를 파괴할 놈들은 전부 다 그쪽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별을 못하는다는 거 참 안타까워요. 분별. 우리 신학교나 신학생들이 진짜 그 중요한 시기를 앞으로 평생 뭘 사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정말 중요한 거를 모르고 그런 데서 그냥 인생을 낭비하고 있고 멍청한 놈들을 스승으로 삼고 있고 하니까 참 그 문제가 커요. 자, 잠깐 쉬고 자 계속해서 자 슐라워는 지금 이제 성경 해석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관점에서 또 인간의 주관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함으로 그에게는 이제 어떤 계시의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참 그 자유주의 신학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잘 나옵니다. 이제 슐라우마우는 그 일단 신앙 자체가 이제 경건주의죠. 여기도 책에도 나왔죠. 모라비안적 경건주의 배경. 그러니까 이제 모라비안이 신앙이 어떤 특색이 있냐면은 일단은 모라비안은 어떤 그 막 말 그대로 독일 경건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라비안들은 실천적으로는 굉장히 뭐 희생적이고 또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선교에 많은 열정을 바치고 또 즉 복음을 실천하는 그 일에 많은 그 지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교리 부분에서 모라비아는 별로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경건주의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슐라우마우가 모라비아는 경건주의의 그 영향에 지금 이런 그 자유주의의 그 싹을 튼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과 기독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슐라우마우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신학 자체가 경건주의 하나의 그 형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의존 감정 이런 것 자체가 결국은 경건주의적인 용어거든요. 경건주의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슐라우마우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인격적인 실제의 계시적 관점보다는
그동안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했던 그런 경건주의적인 그런 방식의 어떤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뭐 하나님을 막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에 막 감동하고 막 그 어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고스란히 거기에 이제 드러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추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153페이지 보면은 시슬톤은 그에게 있어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식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었다. 자, 경건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경건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경건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경건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은 외부적인 그 분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시간 가면 갈수록 그 경건을 행하는 자기에게 몰입이 돼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뭐 성경을 많이 읽는다, 막 근데 자칫하면은 그게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에 막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놓치냐 말이에요. 청교도가 이런 점에선 이 경건주의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청교도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경건이에요. 청교도들은 절대 자기가 기도를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그리스도의 속죄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청교도는 조심성이 있었다니. 그러나 독일의 경건주의는 그런 조심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슐라우마 같은 이런 괴물을 탄생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교리적 바탕, 어떤 속죄, 대속, 희생, 복음의 그 핵심에 아주 딱 몰입한 그러한 그 경건을 추구했지만은, 이 독일의 이 경건주의는 그런 것들을 제하고 오직 뭡니까? 그 자신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경건 그 자체에 심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똑같아. 우리나라 그 경건주의,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그 경건주의 신앙이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뭐 기도를 많이 한다, 뭐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은 교리에 대해서 캄캄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경건한 어떤 실천적 행위하는 거에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해요.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러니까 정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떤 은혜, 이거에 대해서는 깜깜해요. 그러니까 경건주의가, 이게 내가 볼 땐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건주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좀 물론 학자들마다 다르긴 한데, 개혁주의는 경건주의를 좀 조심해야 돼. 개혁주의는 경건주의를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 경건주의가 빠졌다는 함정에 자칫하면 빠져버린다고.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식에 더 관심.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의식에 관심을 둔다는 게 뭐, 이게 경건의 형태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느끼느냐, 감동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몰입하느냐, 내가 어떻게 종교적인 감정에 깊이 파묻혀서 하나님 묵상하느냐, 이게 위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청교도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도 굉장히 기도에 열심도 있고, 이 독일의 경건주의 못지않은 아주 엄격한 경건의 삶을 살았지만, 언제나 그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 그 대속.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고 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제 아무리 뭐 경건한 실천을 많이 쌓아도 여전히 뭐예요? 타락한 존재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아무 희망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래 우리가 이 독일의 경건주의를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보지 않으면은 저들이 빠졌던 함정에 우리도 빠져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우려가 되는 신학적 영역 세 가지를 지적해. 첫째, 그리스도의 독특성은 단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도의 독특성이지 그리스도의 무죄함이나 하나님의 신성과 진정한 연합이라는 독특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젠돌프가 그러잖아요. 진젠돌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 보고 그 앞에서 어떤 경건한 결심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진젠돌프가 어떤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어떤 신학적으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지식적 관점에서 그가 뭘 알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진제일돌프가 뭐 신실하지 못하다는 건 아닌데 실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진제일돌프가 청교도들만큼 어떤 신앙의 고백이 뚜렷하지는 않았다 이게 정교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거 그렇게 이해하면은 딱 좋아요 이게. 두 번째는 복음이 다루려는 의도한 문제를 우리에게 복음이 제시하는 것이 근거하여 슐라우마의 그리스도는 단지 죄의 도덕적인 영역을 제거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형성이 되는데 서포트해 주는 분이지 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가 참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고 저주받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슐라우마우는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얘기는 성경을 형성하는 일에 초자연을 위한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도 뭐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어때요? 종교 의존적인 하나의 그냥 체험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기록해 놓은 것에. 우리 슐라우마우는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슐라우마우는 지금도 슐라우마우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지금도 슐라우마우의 영향력은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살아 있고 여전히 많은 그 곳곳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자, 평가. 자, 현대 자유주의 개신교는 그 출발점을 초기 영지주의 해석자들로부터 해석학적으로 중요하게 변형된 관점, 비슷하게 철학지향적인 관점을 둔다. 철학지향적인 관점을 둔다.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헤겔의 진화론적 관점, 또 뭐 계몽지, 그다음에 칸트, 뭐 이런 하여튼 그 잡동사니 그 근대 철학자들. 이 근대 철학자들이 참 인류 역사상 보면은 참 뭐라 그럴까 가장 해를 많이 끼친 그룹들이 근대 철학자예요. 근대 철학자. 아마도 참 이 마귀가 가장 참 이 세상을 혼돈시키는데 참 많이 활용한 사람들은 이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게 뭐 거의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인간의 존재와 상상력의 풍성함으로 바꾸고,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마치 그리스나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을 생각하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냥 웃음거리죠, 웃음거리. 그냥 재미지, 재미. 마치 그리스 신화를 읽는 것처럼. 예수님의 역사적 개인성을 본받아야 할 단순한 이상향으로 바꾼 입장. 예수님을 하나의 그 삶의 표본. 특히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슈바이처가 그렇게 아프리카 가서 그런 것은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닮은 거예요. 닮고자 하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뭐 미친놈 취급하잖아요. 슈바이처는 정신병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곧 재림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죽을 때 그것이 다 몽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슈바이처가 그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기독론은 아주 급진적이라고,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자, 이렇게 근대 그 계몽주의는 하여튼 기독교를 완전히 어때요? 완전히 그냥 새로운 기독교를 완전히 탈바꿈 시켜버렸어요. 완전히 싹 아주 변질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서는 새롭게 그냥 딱 급조된 완전히 그냥 변질된 기독교로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에 계시는 기껏해야 사람들의 종교적 생각, 계시는 결코 객관적이고 권위적인 예언의 말씀을 들 수 없고 그냥 자유주의는 그냥 하나님을 제거한 기독교, 그리스도를 제거한 기독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마만큼 이렇게 참 그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변질됐다는 게 얼마나 참 무섭게 변질됐다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9장 철학적 해석학의 복음. 이 철학 이것도 참 중요하죠. 철학적 해석이 이것도 좀 다룰 게 많이 있어요. 요걸 다음 주에 미리 좀 읽어오던가 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진리, 복음,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속죄, 구원, 은혜를 잃지 않도록 도우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신학, 이 거룩한 학문을 그 초점을 잃지 말고 항상 올바른 관점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복된 신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